한 주간 동안 또 잘 사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엄청 많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추세가 굉장히 개인주의로 이렇게 흘러가 버려 가지고 세계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삶도 독선적이고 그런 세계가 지금 이렇게 정처 없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느냐? 이거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되어서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얼마큼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학교도 병원도 경찰서도 소방서도 시청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가는 직장도 그리고 교회도 왜 필요하냐?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으로도 떠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못 떠나고 문화적으로도 못 떠나고 그렇게 되면은 부부가 서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의 부모의 문화 속에서 자랐고 아내의 부모의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문화는 서로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계속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를 개인주의로 그리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은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주는 곳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뺏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감추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들춰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렇게 하면은 가정 평화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식 하는 그날부터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로 바뀌면은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할 부부가 대화가 안 되고 자꾸 갈등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고통의 날을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 그리고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할 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우리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가져야 행복하고 되어져야 행복하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그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포럼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있어야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로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올바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면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 진짜 어려운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남편 편이고 나는 아내 편이고 그게 부부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야 그래야 화합이 되어지고 서로 교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를 해요.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부부가 만나서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가 자꾸 싸운다. 그건 공경이 아니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꾸 미래를 위해서 싸운다. 이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삶,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굉장히 쉬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제일로 하기 어려운 게 말씀 따라가는 삶, 전도자의 삶이요. 왜 그렇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지고 가정을 올바로 만들어 가려면은 어렵다. 말씀 따라가는 게 쉽지를 않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기쁘고 즐거운 가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부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이 와서 지켜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켜지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행복한 곳이 없어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행복으로 느끼면서 살 때가 수도 없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수도 없이 많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항상 확인할 수가 있겠대요. 그런데도 그렇게밖에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가 해야 할 일 하나만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요. 행복한 가정은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기에? 말씀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서로 포럼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담기도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런데 왜 싸웁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해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똑같은데 복종이 잘 되어집니까?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순종하면 된다. 그런데 잘 됩니까? 자기 주장을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지요. 그런데 자녀도 자기 주장을 하고 부모도 자기 주장을 하고 아내도 자기 주장을 하고 남편도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 콩가루 가정입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으려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게 그런 문화를 보면서 그런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게 전도자의 삶밖에 없어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포럼하면서 살아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서로 점검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사단의 세력이 자꾸 무너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주장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아픔을 주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는 틀린 겁니까? 맞는데도 내가 인정이 안 돼요. 왜냐? 그만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어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는 알아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거 붙들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 개인주의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각자 생각대로 삽니다. 당신 알아서 살고 나는 나 알아서 살고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한 집에 사는 것밖에 없지 부부가 부부로 사는 집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이 세상 지식 속에 있습니까? 세상 것은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돈이 조금 벌리고 좋은 조건을 가지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를 가지든 만 개를 가지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없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만큼 사는데 좀 편하겠지.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는 만큼 사는데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보가 사는 게 세상에서 더 행복하다. 바보는 맨날 웃고 다니니까 오히려 바보가 더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아는 게 많으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아는 게 많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았거든요.
그것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보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 밖에 있을 때는 보배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추세를 봐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무식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그게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묵상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복종하니까 소속이 돼가지고 나는 네 종노릇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게 아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는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된다. 그런데 내 몸같이 사랑이 되집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확실히 받아버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박치게 했다고 해서 평생 원수가 될 만큼 잘못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딱 담기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부부가 사랑할수록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을 알아야 된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이 뭐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에 딱 담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자꾸 무너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때문에 그런 거냐. 그 말은 사단의 함정, 올무, 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지 않냐. 물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이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다툼, 그런데 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당하고 살았어요. 당하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당하면서 살면 안 된다. 적어도 성도의 삶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부부가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절대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는 행복 없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고뇌와 아픔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치유운동 해서 전 세계가 자꾸 치유운동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은 치유인데 자기들이 배운 지식 가지고 도와가지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하면 해결되어진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적어도 내가 생각할 적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못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못 가진 것 같고, 우리는 못 배운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고로 누리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모자라게 못되게 이렇게 해놓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마음은 황폐한 가운데 하나도 여유도 없이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자꾸 양육해서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고 가야 할 길 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말씀 따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감람산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야 사단의 함정과 올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밖에 없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아왔어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살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매로 때려서라도 바로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매질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질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립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도 못합니다.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녀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부모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사단의 함정이요. 올무고 틀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부가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불화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먹을 거 먹고 배부르고 따서 등 따시고 그러면은 천국이다 천국, 천국에 따라없네. 그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돼야 가정이 평안해야 자녀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가정에 효도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 바라고 이 가정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부러운 가정이 돼야 플랫폼이 되고 70지교의 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적어도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묵상하면서 한 주일 동안 내가 어떤 길을 찾아야 되고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행복이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갈등하며 싸우며 미워하며 다투면서 살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사단의 함정과 울무와 틀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누릴 수 있는 미래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